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를 맺어 반드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경건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3주년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개혁을 촉구하는 95개조 논제를 비텐베르크 성교회에 부착한 날입니다. 루터는 이 논제에서 표면상으로는 형벌 사면 증서인 면죄부의 폐지를 주장하였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면죄부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당시 교회와 이 교회를 이론적으로 지원하던 스콜라 신학자들의 공적 경건을 공격하였습니다. 메리툼, 공적. 메리툼이라는 단어에서 영어에 메리트가 나왔잖아요. 메리트. 한 만큼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죄는 인간의 노력이나 돈으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을 믿음으로 사함받는다는 소위 이신칭의 진리를 설파하며 면죄부의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가톨릭 신학자들은 루터가 믿음을 강조하면서 행위를 폐지시킨다고 그를 심하게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가톨릭 교인들뿐만 아니라 개신교의 일부의 교파의 사람들도 루터를 믿음만을 통한 칭의를 강조하면서 행위를 등한히 하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또 그는 개인윤리만 말하고 사회윤리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한 사람이라고 비판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이신칭의 교리를 주창했을 뿐만 아니라 선행에 대해서도 거의 동등한 비중으로 강조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믿음에 관하여라는 책을 쓴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선행에 관하여라는 책은 1520년에 써서 많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부터 선행을 강조했고 더 나아가 사회개혁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히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를 강조를 했어요. 루터가 살던 시절에는 가난한 자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세계사 공부를 통해서 알고 계시다시피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100년 동안이나 전쟁을 했잖아요. 100년 전쟁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또 끝난 무렵에 아시는 대로 흑사병이 또 전 유럽을 덮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난한 자들이 넘쳐났던 것이죠.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죽고 자식이 죽고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환자들, 유랑극단, 악극사들, 도둑들, 거지들이 넘쳐났습니다. 당시에 서유럽 전체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가톨릭 교회는 가난한 자들의 구제에 대해서 적선을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법들도 제정했지만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분들은 수도원 같은 데를 너무 크게 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성당을 비롯해서 여러분 로마를 방문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베드로 성당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요한 성당도 있고 마리아 성당도 있고 성당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런 나중에 여러분들이 코로나 끝나고 방문할 기회가 되시면 꼭 방문해 보십시오. 제가 언젠가는 어느 수도원을 가봤거든요. 근데 그 수도원을 사실 뭐 여기 서초동이나 분당에 그런 수도원이 있었으면 가격으로 매길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지어놨습니다. 베드로 성당 혹시 가보셨습니까? 거기 또 얼마나 화려하게 지어놨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글로 다 나가니까 가난한 자들이 구제하라고 해도 구제할 돈이 없는 거예요.
성당 짓고 수도원 짓고 하는데 뭐 가난한 자들 뭐 구제할 돈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로마 교황이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짓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를 발행했는데, 이거는 면죄부는 형벌을 면제해 주는 증서 아니에요. 근데 이 증서는 어느 정도의 효력을 가진 증서를 만들어 버리냐 그러면요, 종신토록 죄를 지어도 용서를 받는 종신면죄부를 발행해 버린 거예요. 종신면죄부를, 그것만 사고 있으면 종신토록 죄를 지어도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면죄부 관행에 대해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비판을 한 것이 갑자기 종교 개혁이란 것이 된 거예요. 이게요, 갑자기 된 거예요. 그리고 루터라는 사람이 로마 카톨릭에서 나오려고 하질 않았는데, 너가 이단이니까 나가라고 해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됩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했냐 그러면요, 돈을 잘못된 목적과 방향으로 쓰지 말고 올바른 목적과 올바른 방향으로 써야 된다. 이게 면죄부 판매 뒤에 숨어있는, 사실 그분이 하고 싶은 얘기였어요. 올바른 목적과 올바른 방향으로 돈을 사용하라. 그 돈을 면죄부 사는데, 성당 짓는데, 수도원 짓는데, 건물 짓는데 그런 데 쓰지 말고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서 살려야 된다. 이게 아주 그 이신칭이라는 그 종교개혁의 모토의 뒤에 숨어있는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1917년 10월 31일에 대자보를 작성을 한 거예요. 그 대자보에 91개 조항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보통 91개 논제라고 하는데, 이미 중세시대에 데모가 많았어요. 그래서 대자보를 이렇게 학교 앞에다 붙이는 것이 관행이었어요. 그리고 학자들도 자기가 다른 사람들 토론하고 싶으면 자기가 그 가르치는 학교 앞에다가 대자보를 붙여놓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과론적이지만 95개조 논제를 카톨릭 신학자들이 다 무시해버렸어요. 비텐베르크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고 응해주지를 않았어요. 만약 응해줬다면 종교개혁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너같이 우스운 애가 청년이 돼가지고 뭘 안다고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95개조 논제가 못하게 하니까 도리어 퍼져나가지고 날개 돋치듯이 팔리고 하면서 이 글을 읽고 로마 교황청에다가 이탈리아 쪽에다가 돈을 안 줘도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했겠어요. 우리가 돈을 거기다 갖다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95개조 논제 그 조항이 95개 조항인데,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사실 이거는 신학적 토론을 목적으로 쓴 글이고요. 그 다음에 미신칭의의 복음을 사실은 여기다가 쓰기 위해서 쓴 조항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가난한 자들에 대한 조항이 몇 개 조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43항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필요한 사람에게 구워주는 것이 면제증을 사는 것보다도 선한 일이라는 것을 크리스찬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워주는 것이 면제증을 사는 것보다 선한 일이라는 것을 크리스찬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45항에 보게 되면 가난한 사람을 보고도 본체 만체 지나쳐버리고 면제를 위해서 돈을 바치는 사람은 교황의 면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라는 것을 크리스찬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본체 만체 하지 말라고 말해요. 성 라우렌티우스가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의 보배라고 말했지만 그는 그 시대 당시에 사용된 어휘에 따라 말한 것이다. 가난한 자가 보배다 했는데 지금은 가난한 자 보배다고 예측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야 될 때라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86항에 보게 되면 또한 오늘날 제일 부자의 재산보다도 더 많은 재산을 가진 교황이 가난한 신자의 돈으로 행하는 대신 차라리 자기 돈으로 성 베드로 성당 입주문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가난한 자들의 살가죽을 뜯어서 이 성당 지으려 하지 말고 자기 돈, 유럽에서 제일 부자인데 자기 돈으로 지으면 안 될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는요 다른 얘기 다 해도 교황만 비판 안 하면 됐어요. 근데 교황을 정면으로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죽이자고 안 했겠습니까? 이 조항들을 볼 때 루터는 교황이 발행한 멘제부의 발행과 폐해에 대해서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멘제부 사는 데 쓰는 성도들의 잘못된 관행들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동시에 그 돈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쓰라고 맹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 초기부터 복음의 선포와 더불어 가난한 자들의 구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신칭의 교리를 가르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요즘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얘기하고 돈하고 연결시킨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돈하고 직결된 교리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 돈하고 직결된 교리였다니까요. 이게 면제부를 안 사니까 현금이 갑자기 교회에 남아도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부동산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수도원들을 비롯한 부동산들이. 지금까지 사람들은 자신들의 형벌을 사함받기 위해 면제부 사는데 돈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 사함받기 때문입니다. 이신칭의 교리가 선포되면서 독일 내에서 이제 돈이 교황청으로나 부패한 성직자들에게로 들어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인들이 교회에다 드리는 헌금들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성당 유지비와 교인 구제에 집중적으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면제부 사는데 돈을 안 쓰니까 이해하시겠죠? 이 돈이 이제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이 되게 된 것이죠. 또 수도원 같은 부동산들이 갑자기 쏟아나왔어요. 이신칭의 교리가 공적 쌓는 일을 무의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고행을 통해 구원에 이를 목적으로 지었던 수도원도 필요 없게 되어버렸어요. 수도원 뭐하러 들어갔냐 그러면요. 거기에서 완전해지는 이분들은 천국에 간다고 가르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세상을 떠나야 되고 가족도 떠나야 되고 수도원에 있으면서 계율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중들처럼. 그렇게 해야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수도원이 사실은 필요가 없게 되어서 수도사들이 수도원에서 철수를 하게 되었고요. 수녀들도 수도원을 떠나고 그래서 수도원이 갑자기 텅 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수도원들을 학교로 개조해서 거기서 애들 교육을 시킨 거예요. 오늘날 말하자면 초등학교를 짓고 중고등학교를 짓고 대학을 짓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오늘은 가난한 자의 구제가 초점이기 때문에 학교 문제를 조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독일 기족에게 고함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써요. 독일 귀족님들 당신네들이 우리 독일 사람들은 그 어린아이들을 학교에 다 보내지 않고 부려만 먹고 있으니까 저 프랑스 사람, 이태리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 개돼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독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된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금을 좀 내놓으라고 이런 모습이 있었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도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루터는 특별히 개인 구제보다도 조직적으로 구제를 조직적으로 시행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도시마다 교회마다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알아서 조금씩 구제하는 정도로는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구제를 시청과 교회가 힘을 합쳐서 조직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몇 도시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루터는 1520년에 자신의 책 선행에 관하여와 독일 귀족들에게 고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제 지침을 제공합니다. 첫째, 모든 도시는 가난한 자를 지원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둘째, 낯선 거지들이 불법으로 도시에 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셋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생계수단으로서의 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넷째, 수도사들의 걸식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다섯째, 구제는 조직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독일은 경제 체계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외국과의 무역이 활발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역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상업이 발행하고 농업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업이 발행하면서 고리대금업이 유행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 고리 대금업이 성행하다 보니까 돈이 없는 농민들이 너무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빌리는 거예요. 빌리면 못 갚잖아요. 그래서 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자본주의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다 보니 천민자본주의가 세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이런 상황에서 무역과 고리대금에 관하여 같은 책들을 써서 특히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믿는 자들은 구약의 신명기, 또 신약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자신의 이익을 보면서 때로는 돈을 빌려주고 받을 생각하지 말고 손해를 때로는 감수하고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고요. 그런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악덕 무역업자들이나 고리대금업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통제해야 된다고 가르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게 성경적으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나 이 얘기 들으면 다 동의할 거예요.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하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 10% 내라, 20% 내라 이렇게 되면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고리대금업이 이렇게 난무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올바른 정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냥 크리스찬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리고 덧붙여서 당시의 가난한 자의 구제에 걸림돌이 되었던 그 세 가지 관행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친구 있잖아요. 친구나 부자들에게는 꼭 권력자들에게는 막 선물을 주고 날린 거예요. 근데 가난한 자들은 돌아도 안 본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구제를 할 때 차별 없이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구제를 해야 된다. 이 신약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우리 신약에 보면 고르반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부모도 예면해버리고 가난한 자들도 예면해버리는 이런 행태들을 비판한 것입니다. 그런 이런 맥락에서 특히 로마 교회와 면제부 판매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로마 교회는 하나님을 위하여 적선을 한다고 말하는데 성당 건축을 위해서 적선을 하지 말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가지 참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스콜라 신학자 중에서 관변 신학자로서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요한 에크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무슨 이론을 만들어냈냐 그러면요, 가난한 자를 구제를 하되 극심한 가난에 처한 사람일 경우만 구제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극심한 가난에 처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루터가 뭐라고 받아쳤냐 그러면, 얘네들 성당에서는 성당 건물에서 조금만 이게 하자가 있으면 금방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극심한 가난에 처할 때까지 가만둬야 되냐. 저는 이만큼 똑똑하지 못해서 종교교육 잘 안 된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봐도 똑똑하죠? 극심한 가난에 있을 때만 도와주라고 하니까, 그러면 성당은 극심한 이 어려움이 아니라도 조그만 손상이 되어도, 여러분 혹시 유럽 같은 데 가보시면요, 길거리에 성당 수리하는 곳이 곳곳이에요. 그럼 조금 뭐 떨어졌다고 그거 붙이고 하는데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그 짓을 하고 있어요. 돈을 엄청나게 들여갖고. 그래서 이런 일은 어불성설이라고 이 이론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또 이자놀이로 돈을 버는 고리대금업자들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합니다. 루터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근데 이자는 4 내지 6%, 이 정도는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 여러분 오늘 제가 얘기한 것 중에 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죠. 거의 뭐 거역할 것이 없잖아. 4 내지 6%는 받아야 돼요. 그죠? 근데 그 이상 10%, 20% IMF 때처럼 이렇게 받아버리는 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당시에 실제로 이 고리대금업자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 해서 강력하게 비판했던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에 영향을 받았던 도시들에서 새로운 구제 관행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제 루터의 그 종교개혁에 영향을 받은 소위 신교가 생겨난 그런 도시들에는 구제
규칙을 만들었어요. 교회에서 구제 규칙을 만들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도 구제 규칙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구제 규칙을 만들었어요. 근데 일단은 예배당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함을 2개를 넣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헌금함이고요. 하나는 이거는 뭐냐면 구제함이에요. 구휼함이에요. 공동기금. 아시겠죠? 2개를 딱 나눈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당시는 호박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배를 가지고 있고 사과를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항아리도 갖다 놨어요. 그걸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시청에서 나온 사람 한 5명, 교회 대표 한 5명, 이 사람들이 공동으로 열쇠를 관리하면서 이걸 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거나 사고나 병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수공업자들에게는, 당시에는 수공업자들이 많았잖아요. 길드라는 것도 거기서 나오고요. 수공업자들에게는 돈을 빌려주고 때가 되면 그들이 형편이 풀리면 갚도록 했고요. 못 갚을 경우에는 그냥 면제해 줘야 된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또 가난한 고아들이나 혼자 사는 처녀들, 그리고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이 돈으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공동기금이라는 것이 헌금 내고, 당시에 그 귀족들 빼고는 농민들은 별로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헌금 안 내고 여기다가 돈 내고 나누고, 이걸로 너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구제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사제는 당시에 굉장한 그 돈을 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귀족들 있죠. 이분들한테 1년에 한 차례씩 특별 헌금을 하도록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금이 모아져 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또 안 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부자라고 돈 내는 거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루터가 설교를 하면서 당신네들이 이런 데 돈을 안 내놓으면 얼마 안 있으면 농민들이 일어나서 당신들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근데 실제 그 예언대로 된 거예요. 부자들한테 돈 내라고 하는데 부자들도 안 냈던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근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얘가 교육을 못 받아요. 그러면 선생님을 보내줘가지고 교육을 시키도록 했어요. 지금 이것이 독일 교육의 모체가 된 거예요. 사실은요. 기독교 교육의 모체가 된 것입니다. 이럴 정도로 여기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라이스니시라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 거기도 공동 기금한 규칙을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루터한테 좀 이렇게 추천서를 써달라고 해서 그걸 살펴보고 또 써주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비슷한 내용들을 또 거기에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런 도시들에는 이게 구제는 항상 따라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장로교 아니에요? 우리는 칼빈주의죠. 그런데 우리 장로교는 루터교 못지않게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구제했어요. 제가 유학을 가서 베를린에 있는 그 중심에 있는 개파 교회를 갔어요. 우리 장로교를 갔어요.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우리 장로교는 5, 6일부터 없어요. 아주 단순한 예배 그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종교개혁자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해서 그 당시에 구제됐는데 다 개인적으로 구제를 했어요. 이름이 지금까지도 거기에 다 써져 있어요.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 정신으로 가서 사는 교회들은 가는 곳곳마다 성당 짓는데 돈을 안 쓰는 거예요. 수도원 짓는데 돈을 안 써요. 예루살렘 순례한다고 돈을 안 써요. 저는요, 지금까지 예루살렘 순례를 갔다 오질 않았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예루살렘 순례 간다고 해가지고 돈 얼마나 많이 썼는데 그 돈 모아가지고 우리 청년들 진짜 도와줄 수가 있고요. 자리 잡을 때까지 도와줄 수 있는 돈 들여요. 내가 그래서 아직도 안 갔다니까요. 이제는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 정도로 순례 간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돈이 이제 여기로 들어오게 되니까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구제로. 그러니까 종교개혁 정신으로 살아가는 교회들은 학교, 교육과 구제, 이것이 항상 따라가는 정상적이 된 것이죠. 루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구제를 강조함을 통하여 자신이 설파하는 이신칭의 교리가 선한 행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선한 행위를 증가시키는 것임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로마 교회가 행위를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잘못된 행위 교리를 비판했던 거예요.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잘못된 동기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이 젊은 청년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 교회는 잘생긴 남자 청년들이 많다더라. 계속 그 생각 갖고 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동기 갖고 오면 안 되겠죠.
근데 행위를 하는데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하니까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본래 그 자리에다 세우려 했던 것입니다. 제가 항상 요즘 이제 제가 집에 설거지를 자주 하는데 국그릇과 밥그릇이 따로 돼 있어요. 밥그릇은 이렇게 좀 적어요. 국그릇은 이렇게 넓죠. 이게 밥그릇이 있을 자리는 밥그릇이 있어야 되고 국그릇이 있으면 국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 믿음이 놓여야 할 자리와 행위가 놓여야 할 자리는 이거 각각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행위는 구원의 열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드리는 거지 구원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초점 아니었어요. 결코 행위를 없애려고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루터에 대해서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만약에 지금 와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한다면 자기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 내 책 한 번이라도 읽어보라고 얘기할 거예요. 사실 우리 장로교 쪽에서는 루터 책을 거의 읽어본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안 읽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구제 내내 교회에서 지금보다 10배로 늘려라.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경제적인 면에서 루터가 살았던 시대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천민자본주의적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1세기인 지금도 돈이 없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교회를 나올 수조차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요. 나라에서 시청에서 복지정책을 통해서 이런 분들을 구제하고 있지만 그래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직업을 잃은 분들, 사업장을 폐지한 분들, 취업을 못한 청년들 등등의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만 보더라도요. 우리 한국 교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이요. 50명 이하의 교회가 거의 85% 정도, 80%가 넘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안 오니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투잡을 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 이런 목사님들을 돕는 것이 저는 참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긴 교회잖아요. 교회가 살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한다면 천하보다 비싼,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한 영혼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교회가 이름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당에서도 논의를 해가지고 작은 교회 연구소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액수로 또 개인이 또 헌금도 해서 우리가 보냈어요. 이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혼자만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함께 우리가 서로 공동 보조를 취하면서 서로 재물도 나누고 하면서 우리가 같이 세워가야 된다는 선한 의도를 갖고 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 교회가 이런 일도 안 한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정말 잠을 잘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목사님들 가정 목사님들 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의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 교회에다가 제가 강구를 드리고요. 우리가 또 형편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교회만은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가 붙잡고 있는 돈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이 진리를 강하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의를 믿음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우리는 교회에 돈이 들어온다고 말해요. 이 돈은 당연히 교회 유지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데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데 쓸 돈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돈이 많지 않아서 많이 못합니다만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두세 배 더 부흥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이 이거 내놔야 되는 교회는 돈을 가지고 있지 말아야 돼요. 교회가 돈을 쌓아놓고 어떤 교회는 부동산 투자도 한다더라고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들어오는 대로 교회는 선한 일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자신의 손으로 열심히 노동해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동해서 자기 가족을 챙기고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가난한 자들을 돕는데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거나 홀대하거나 중요한 직분에서 제외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야고보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읽고 요약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내 형제들아, 영광이 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지 말라. 너희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고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지 않느냐. 그럼 너희들이 수준 있게 놀아 그 말이에요.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죽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이는 여겼도다. 저희 교인들은 수준이 높아서 이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없는데 목회자인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말씀을 자주 묵상해서 혹시라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다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속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구제를 할 때 나라가 구제해야지, 교회가 구제해야지 하면서 자기 지갑을 안 여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의 기쁨은요, 자기 지갑을 열 때 이게 구제의 기쁨이 오는 거예요. 남의 지갑을 열어서 구제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자기 지갑을 열어서 구제하는 것, 자기가 쓸 것을 쓰지 않고 구제하는 여기에 진짜 기쁨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기쁨을 누려야 될 영역들이 많습니다만은 구제를 하면서 누리는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꼭 누려야 합니다. 이번에 제가 까라마초프 형제들이라는 책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 읽고 있는데, 야, 이분이 정말 천재는 천재구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인류 전체를 더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개별적인 사람들, 즉 사람들 개개인은 점점 덜 사랑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창하게 인류 사랑, 민족 사랑을 외치지만 한 개인은 사랑하지 못하고 그 한 개인을 위해서 지갑을 열지 않으려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왜 교회가 사람들 안 도와주냐? 자기 지갑을 열라니까요. 그러면서 자기 지갑을 안 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부임하고 나서요, 우리 교회에서 물건 갖다 가는 거 뭐라고 하죠? 바자회. 한 번도 개최 안 했습니다. 물론 필요 없는 물건들을 갖다가 나누면서 거기서 수익금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자기 지갑에서 돈을 열어서 구제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류를 사랑하기 전에 한 개인을 사랑합시다. 부자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돈을 쓰려고 하지 말고 가난한 한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구구절절 손바닥을 치면서 손뼉을 치면서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라. 이게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되게 많이 써먹던 구절이에요. 이건 자기한테 돈을 주라는 얘기야. 이 나쁜 사람들이 자기한테 돈을 주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주라고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걸 받지 않으면, 빵을 받지 않으면, 옷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돈을 주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이 되어서 차고 넘치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데, 정말 개인의 자랑이 설교에서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제하겠습니다만, 저는 참 하나님께서 최근 들어와서 구제로 인한 기쁨을 너무 저에게 많이 줘요. 나중에 이제 간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그대로
자기 지갑에서 돈을 내서 이렇게 돈을 들고 사람에게 주는 이게 부재예요. 이런 부재를 하잖아요. 이게 성경적 부재입니다. 이 성경적 부재. 이런 부재를 항상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돼요. 사실 우리 분당에 사시는 크리스찬들 중에서는요, 끼니를 때울 수 없을 정도만큼 어려움을 겪는 교인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 물질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둘 수 없을 만큼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긍휼의 마음이 우리 속에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이심칭일 100번 1000번 외치고도요, 그런 가난한 자를 애면해버리게 되면 이 진리가 아무것도 아닌 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더 많이 가난한 이웃들을 도와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 루터, 칼빈, 스빙글리, 요하빈, 존 낙스 이와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교회를 세울 때마다 한 도시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항상 학교를 세우고 구제하는 데 힘썼다는 사실을 깨닫고 남은 인생 속에서 주님의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21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그 명령 따라서 사랑하는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범죄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비겁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오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317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진리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고 유배를 당하고 날마다 죽음의 유혹을 받으면서 진리 때문에 또다시 일어나고 용감하게 싸웠는데 우리는 작은 유혹들에도 굴복하고 세상과 더불어서 편하게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 부끄러워 견딜 수 없습니다. 주님이여, 이런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쉽게 순종할 수 있고 쉽게 실천할 수 있다면 누가 천국에 가지 못하게 있겠습니까?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를 구제할 때도 적선의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 영혼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에서 구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강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찬양제가 있습니다. 잠깐 취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에 지금 작년에 우리가 했던